오늘 수요예배 제목도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뭉쳐야 산다. 그럼 반대로 흩어지면 죽는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 그 자체가 그 지지난주인가요? 핵심 그 산업선교 메시지 때 gathering 우리가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 되어서 모이는 그 자체가 세계 복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시작이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려하시고 권면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청소년 신학원에서도 같이 참여할 예정이고 또 다민족들도 우리 다민족 한 분은 지금 완전 만삭이시거든요. 예, 출산 직전입니다. 지금 나올까 말까 그분을 제외하고는 다 나오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2명이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오늘 밤에도 아마 밤을 샐 예정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기분 좋은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서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는 마시고 기도로 정말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인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뭘 진짜 문제로 보고 있는지는 문제 앞에서 답이 나옵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생각들, 나의 삶을 살펴보면 되죠. 우리의 육신의 기준은 창세기 3장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 기준들. 이걸 저는 영적인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고 늘 목말라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신앙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한번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동일하게 문제를 만나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말고 생활신앙이라고 해라. 왜냐 우리 생활 자체가 신앙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신앙이어야 되는데 삶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취미생활 무슨 직장생활 여러 생활 중에 하나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부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일생 가운데 부분이 되어 있으신 거죠.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죠? 걱정입니다. 벌써 생각이 뭐냐면 이거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이 문제를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 하나를 이겨낸다 한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5만 가지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죽했으면은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옆에 무속인 다 끼고 있겠어요. 지금 이 선거철 지금 몇 주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점집들이 아주 성황이에요. 성황. 유튜브 한번 보세요. 막 밤 새벽까지요. 사람들이요. 누가 대통령 되면 좋겠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럼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요즘에 이거 말 잘못하면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되는 게 사실 중요하지만 중요합니까? 그 걱정에 대한 주체가 나기 때문에 판단을 딱 해버리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결국엔 그 판단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게 믿음을 가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인 거죠, 인생 가운데. 그냥 광야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빨리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의 모습인데, 그 작업이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주인이 있냐 걱정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노예 생활할 때 구원받기 전에가 더 좋았는데, 이런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소리를 쏟아내면서 자기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했던 말들이 다 헛소리였구나. 내 판단이 다 헛소리였구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갈급할 때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했을 때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이 여정은요, 상처가 계속 쌓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가 겨우 회복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씩 쓰시잖아요. 쌓이고 쌓이면 계속 쌓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지금도 많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드러나야 되는 시간표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 맞은가? 이따가 우리가 고백할 찬양이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나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내 식대로 해석한 복음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음 맞습니까?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때 이런 신앙의 상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반석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 흐르는 물,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 흐르는 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기준과 생각과 우리 주장으로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교 강국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인구 대비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 숫자로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고, 미국이 그나마 뭐 선교를 하고 이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세속주의, 민중 신학, 여러 가지 이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이 복음의 모습들로 완전히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일본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꼭 미국에 꼭 가봐야 되지 않을까. 예, 미국에 가서 그 프리메이슨 그 러지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한번 가보고, 회당에도 가보고, 그리고 그 곳곳에 세워져 있는 모뉴먼트, 그 프리메이슨들이 세워놓은 그런 기념비 작품들, 그리고 무너져 있는 교회들, 빼앗긴 교회들, 이런 거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마약 천국이래요. 예, 싸게 마약할 것 같으면, 또 크게 경찰의 어떤 감시를 피해서 마약하고 싶으면 우리나라로 가라. 예,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해요. 또 이제 어떤 전문가 말로는 아직 그렇게 접근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마약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안전 등급이 아마 많이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마약이 막 퍼지고 있어요. 피자 한 판 가격이면 일주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마약이 배달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영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서지 않으면, 시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나라와 그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본주의와 잘못된 모습 속에서요, 결국에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인간이 가진 사상과 노력과 열심이 얼마나 헛된지를 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흐름 속에 있거든요. 어제 이제 밤에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슈퍼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골라 했더니, 그 괜찮은 과자 이런 거 다 넣고서 콜라 맛 불량식품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아빠 수준을 저 정도밖에 안 받나. 저는 몇만 원짜리도 사줄 마음이 있는데, 좋은 많은 그 먹거리들이 있는데 굳이 그 하나를 1,000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그거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서 이제 하나 입에 물려주긴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산의 진미들이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작 구하는 것들은 당장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 예. 또 저희 둘째는 또 어떠냐면, 요즘에 좀 이렇게 자주적인 어떤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무거운 걸 막 들고 와요. 거의 막 똥 쌀 것처럼 막 들고 와가지고 와 하다가 힘드니까 울어요. 들고 울어요. 내려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그래서 제가 뺏으면은 그것도 울어요. 뺏었다고. 어쩌라고. 제가 이야 좀 답답하더라고. 거기서 또 하나님 마음을 또 읽었다니까요. 내 인생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 저절로 떠올라요. 그 모습을 보면, 야, 제발 그것 좀 내려놔. 아빠가 들어줄게. 아빠가 감당해 줄게. 네가 왜 들어 그거를, 힘도 없는 애가. 근데 그걸 막 얼굴이 빨개져서 막 들고 있어요. 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어떤 우리의 단면들이 있잖아요. 사실 쉽게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포장 기술이 좋은지. 특히나 한국인들은 서로의 어떤 흠을 잡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고, 내가 가진 흠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뭐 전도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공동체에 잘 속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소통할 곳이 없죠. 우리 교회 조직의 어떤 이렇게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손을 봐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이 본문은 중요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타이밍이냐?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1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이 55장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요, 이미 우상 문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다 각인된 상태예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바벨론 포로들이고 바벨론 백성들이지. 우리가 아는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 믿음이 좋아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99%는 바벨론 그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 우상 숭배 같이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믿었던 자신들의 삶,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 과거 다 내려놓고 바벨론에 포로돼서 거기에 입맞추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55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때가 끼고 아무리 더럽혀졌어도 너는 내 백성이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불신앙 속에 있든 문제 속에 있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전체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받은 은혜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약에서는 가장 축복된 표현 중에 하나가 다윗의 대열의 선자, 다윗과 같이 선자,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본이 되는 믿음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전달된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거든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5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고 했고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과 어떤 길과 또 어떤 생각보다도 높다고 그랬어요. 높은 길, 높은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준으로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한 그 형편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거죠. 하나님의 길로서 그들을 보신 겁니다. 55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쁨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 속에 형통하리로다. 내가 무조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이야기하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이 형통함 속에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나라는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보시냐면 너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도자라고 했거든요. 리더죠, 리더. 영적인 리더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55장 5절에
정복하는 자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올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도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라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아예 멸망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만큼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때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향하여 온 열방이 나올 것이고 너희를 향하여 나올 것이다. 그걸 계속 말씀하셔요. 정복.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는 237 나라 5천 종족. 저는 지난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 잠깐 나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순회 사역하시는 그 사역들이 전부 5천 종족을 향한 거예요. 사실 5천 종족은요, 죄송합니다. 거의 되게 빈곤 국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자를 찾는 선교사님들은 아니면 안 간대요. 거기서 뭔가 뭐 그럴듯한 중직자를 만나서 뭐 돈이나 이런 것들 이런 기대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욕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생각도 안 한대. 근데 우리 박창홍 선교사님 계속 인도와 또 어디입니까? 나이지리아 그리고 케냐 난민 캠프 5천 종족이 아주 밀집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계속 사역하시고 제자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러시아, 아르메니아 문 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이상근 선교사님도 그 주변의 나라들을 계속 도시면서 5천 종족 살리시잖아요. 야, 너무 귀한 시간표다.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누려야겠다.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하신 겁니다. 나라의 기틀을 갖추고 너희가 70년 동안 빼앗겼던 것 좀 회복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다른 나라도 좀 정복할 수 있게 힘을 줄게. 그게 아니라 너희 신분 자체가 237 나라 5천 종족이야. 너희 존재 자체가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정복자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걸 자녀에게 주신 축복으로 이미 처음부터 주어진 축복으로 포로와 같은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사역하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한 부분들이 너무 많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실수도 아주 잦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불신앙이라는 걸 알았대요.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같이 도전하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안에 반복되는 문제. 저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참 믿음 앞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안에 욕심이 조금씩 들어오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어떤 좋은 의도였는데 그 의도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욕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인을 한 100명이면 글쎄요 그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강대했던 그런 힘을 근거로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1000명은요 대부분 학자들이 이거는 거의 미쳤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완전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목사도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그 부분에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럴 때는요 빨리 흑암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불신앙을 꺾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그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한다.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55장 1절에 보니까 돈 없이 은 없이 또
값없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굳이 값을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건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죠. 그런 가치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장 2절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듣고 들을지어다 나와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뭐를 들으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 앞에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영원히 살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당장 육신적으로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해지는 것,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듣고 들으라, 나와 들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집착하면서 막 생을 붙잡아라.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생을 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가치 있다니까요,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말씀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크고 작음이 없어요. 문제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되게 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다 맡기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다 크게 보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사단이 주는 만큼 시달려요. 야, 사단이 정말 얼마나 악랄한지. 근데 저는 사단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신분상으로 사단보다 위에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순간 사단이 우리 앞에 굴복하여 있음을 확인할 거라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 연약함들이 있죠. 그걸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뭘로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신 말씀으로, 변함없는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요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멸망한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서야 돼, 우리가 회복돼야 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왜 망해? 몇몇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막 선전하고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가 듣기 좋습니까? 당장 내일 망할 것처럼 설교하는 이 선지자들과 그렇지 않을 거라고 희망을 주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힘이 없으니까요. 다 이거 따라가다가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방법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55장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내가 포로요, 내가 우리 나라가 지금 멸망해 있고 이제 회복의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재건한다고 회복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이미 성전 무너졌죠. 다 무너진 폐허와 같은 곳에서 이제 성전부터 다시 짓겠다. 모든 재료들을 지금 다 우상신전에 다 빼앗겼는데 뭘 회복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재건에 동참할 뿐이지 대부분의 이 유다 백성들은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눈앞에 있는 걸 따라간다니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55장 13절에 이 날을 기념한다고 했어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정말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의 강단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냐? 이 안에 모든 뜻과 계획과 성취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만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하나님께 정말로 맡겨드리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게 너의 기념이 되고 너의 인생의 작품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말씀을 놓쳤다는 건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렇다면 나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 또한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55장 7절에 보니까 벌이라고 했어요. 악인들아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불신자 악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선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사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정복자의 자리에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제가요 자기 인생이 아무래도 좀 어두움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때 30살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절대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가장 최선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아쉬움으로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지금 원래 찬양팀에서 저랑 같이 찬양하던 친구였어요. 보니까 가정도 되게 불우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범죄랑도 연루돼 있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결혼했더라고요. 네. 같은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청소년 때 좀 부끄럽지만 도벽 문제에서 통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친구들과 도벽했다 그러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통해가지고 계속 포럼하고 나눴는데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았다. 너무너무 귀한 지금 목회자가 돼서 제가 알기로 담임 목사님으로 아마 된 걸로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절대 늦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린 나아갈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장 6절에 보니까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로다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언제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얼마나 힘든지. 네. 우리 그 주일날 1층에 로비에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정치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금기어 아닙니까 요즘에 특히나. 예, 그러면서 저한테 뭐가 옳으냐 그러시는데 제가 오직 그리스도만 옳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왔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예, 막 계엄 얘기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살벌해가지고 왜 못 가겠더라고요 근처로. 예, 사람 소리 아무리 귀 기울여도 답이 없습니다. 예, 결국 세상에서는요 뭔가 권력을 가진 자, 이 입김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아니요, 성경적으로라면 오직 복음만이 승리하고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승리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 가진 정치인 나올 때까지는 죄송하지만 흑암입니다. 다 흑암이에요. 어디에 우리가 뭐 의지할 만한 곳을 두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공산화 될 수 있다. 그런데 공산화 안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냐? 그건 모른다. 공산화 때문에 더 하나님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냐? 우리는 오직 복음 되면 된다. 굉장히 좀 저는요 늘 얘기하던 듣던 얘기 중에서는 제일 좀 절망적이긴 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멀쩡한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멀쩡한 남유다가요 왕이 눈알까지 뽑혀갖고 포로로 끌려간다니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같이 그를 정복자요, 증인이요, 또한 리더로서 인도자로 세우겠다. 너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오고 네가 알지 못한 나라들이 나올 거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버리라, 찾으라, 세우라.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원단 강단 말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방법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설악산 중턱에 가면요 사람 시체 사진을 가지고 산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고문을 아무리 붙여놔도 사람들이 그거 다 뜯고 올라가는 거예요. 절벽을 타고 올라가다 1년에 뭐 30명씩 죽는데요. 엄청 많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들이요 너무 끔찍하니까, 그리고 말을 하도 안 들어 먹으니까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막 죽은 사람 사진을 다 그냥 모자이크도 없이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줄었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간사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요 다른 생각들 기준으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적나라하게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목마른 자리에서, 배고픈 자리에서. 문제 딱 만나면 드러나요. 내가 신앙이 어떤지, 내 영적인 바닥이 어딘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확인한 자는 하나님을 확인하겠지만 믿음을 확인하지 않은 자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매일 매순간이 가장 축복된 세계복음화의 순간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보시거든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문제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자로, 우리를 인도자요, 리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말씀과 기도로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새벽 기도가 조금씩 또 회복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권면 중에 또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젊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진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시간에 깨우고 나오는 걸요. 우리 대학 청년들 꼭 도전하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아침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듣고 포럼하고 직장으로 흩어지고 이런 문화들도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라는 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문화가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회 때 300명이나 되는 성가대가 서요.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글쎄요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저렇게 믿음 가지고 이제 직장 현장으로 흩어지는 게 얼마나 힘 있어 보이는지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즘에 조금씩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된다니까요. 믿음의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세상이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자리, 복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 교회들 안에 이상한 카페가 들어와서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문화들을 자기들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들로 다 바꿔놓고요 하나님 조롱합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왜 옛날 교회들 보면은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예수님의 생애 이런 거 걸어 놓잖아요. 거기다가 락하로 예수님 욕 써놔요. 카페.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될 교회가요 이제는 유럽에서는 이미 카페나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그 천주교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전이죠, 신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사실 스스로 이동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먹이고 키워주고 열매 맺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굳건히 그 자리에 서서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도록.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예를 든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쇼핑 시대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AI 체험 못 해보셨죠? 여기 그분들은요. 챗 GPT랑 대화해 보신 분? 저는 요즘에 조금 하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자격지심이 들 만큼 챗 GPT한테 출애굽기 17장을 가지고 명설교를 부탁해. 그러면은 설교를 쫙 해주는데요. 야 버벅거리지도 않고 말 쫙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앞으로 말씀을 그렇게 듣는 날이 올 겁니다. 거기다가 임영웅 같이 생긴 목사님으로 누가 있을까요? 어떤 좋은 목소리로 설교해줘. 그러면 임영웅이 딱 나와가지고 그 목소리로 설교해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커스텀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복장도 다 바꿀 수 있대요. 이미 불교는요 그거 시험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작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목사들이 또 이 신부들이 스님들이 지금 흐름을 몰라요.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막 세워요 그런 거를 AI 최신 기술이라면서.
이제 복음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기를 좋아하는 지금 세대들은요, 이제 앞으로는 고리타분해 보이는 교회, 뭔가 내가 죽어라 헌신해야만 뭔가 신앙이 유지될 것 같은 교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가 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뿐인 거죠.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찌하여,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은을 드리고 또 돈을 드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왜 낭비하냐, 왜 쓸데없는 것 갖고 수고하냐 이 말이죠. 저는 제일 큰 수고가 뭐냐면 불신앙인 것 같아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 것, 답도 없는 그 문제를 계속 내 생각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말씀이 들어올 자리도 없이 내 안에 불신앙이 가득 차버리는 것,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요, 제가 사역 때문에 바쁘더라도요, 차 안에서요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떨 때는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 안에 있는 이 걱정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어떨 때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목에 담이 와가지고 이게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좀 중간에 지쳐가지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조남훈 형제가 녹음한 777 기도를 틀었어요. 은혜 되더만요. 대신 기도해 주니까.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낭비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된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